오늘 되게 쉬기를 바랬던 주님 죄송해요. 아, 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신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발표해야 할 토라 포션은 에모르입니다. 에모르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에모르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입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겹치는 것들이 많은 바람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틀을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낮에까지도 짐 정리를 아무리 해도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뜻일 거야. 이러면서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저러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연락을 이렇게 딱 드리고 목사님 답을 받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점점 막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은 여태까지 이렇게 뭐 누구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참 잘 짜여진 각본처럼 꼭 각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없애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래? 아니면은 너가 돌파하고 치유받을 시간을 포기할래라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도 갈등을 하다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 토라는 삶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주간 에모르를 가지고 정말 살아보겠노라. 특별히 에모르부터 해서 우리가 우리 지성소의 삶이라고 배웠는데 순간 그 토라 포션이 제가 살아내야 될 한 주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지성소의 삶이라는 걸 듣게 됐을 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부대낌이 많고 그리고 되게 두려움이 왔었거든요. 살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이런 토라 포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토라 포션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반드시 그 주간에 그 토라 포션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에모르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아모리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아모리가 제 안에 너무 종류별로 다 있어가지고 한 주 한 주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았구나. 이게 싸우고 돌파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주 한 주 살면서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모르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들은 첫날 참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분이 나는데 좀 이렇게 삭히고 에모르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가면서 요 속에서 못 참겠는 거예요. 정말 이 한계치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제 삶에서 어떤 일이 이제 한 주간에 일어났었냐면 저희가 이사하는 과정에 저도 몰랐던 저희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됐거든요. 이제 이사를 몇 번을 저희가 살면서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번에 이렇게 이사하는 그 과정을 통으로 다 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사 뭐 포장이사 뭐 다 해주고 요새는 뭐 그런다는데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집안에 모든 짐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이러면서 저희가 그 마당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앞에 갑자기 가더니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원터치 있잖아, 착 펼쳐지는 거 그걸 펼쳐놓고 그 안에 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 끝나기까지 안 나오세요. 그래서 여보 이거를 저 위쪽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 고개만 쏙 내밀고 하는 말이 나 부르지 말고 찾지 말라고 나 공황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어질러진 이런 곳에서 나 너무 불안하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부르지 말래요. 그래서 덕분에 열심히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하고 이사가 되게 늦게 끝나졌거든요. 그래서 6시 한 20분 그렇게 끝나지고 그래서 저녁을 부랴부랴 이제 준비해서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이사하는 그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또 시작이 된 거죠. 딱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본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모를 해야 되는데 제 속에서 진짜 이러면서 이것부터 올라와서 속에서 이미 입 밖에 내지 않았지 속에서 이미 남편을 정죄하고 할 말 다 하고 있죠 속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녁 때가 딱 되었는데 되게 공허하더라고요. 나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게 하루아침에 진짜 바뀌어지지는 않는구나 보면서 하나님 갈 길이 머네요. 나 언제 지성소까지 가죠? 라는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이 자리 아모리는 우리가 성소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처리가 돼야지 지성소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러 갈 텐데 언제쯤 될까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약간 거기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한편에 또 기대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전의 단계 같았으면 정말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제 스스로가 되게 막 이렇게 저를 막 볶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감, 자책하는 그것에 막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그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룬받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못하면 어때?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지금 안 되면 어때? 다음 포토라포샷 때까지 가보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 오늘 이번에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인이를 볼 때 정말 어린 저를 보는 듯이 해서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눈에서 이미 확 나갔어요. 말로 나가지 않아요. 저는 눈으로 바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예인이가 약간 얼어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 남편하고 마트를 다녀오고 아이들이 서로 조금 피곤한 가운데서 예인이가 엄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용돈 받은 걸로 동생이랑 하나 가서 사 먹고 오겠다고 그래 갔다 와라 했는데 얘들이 갔다 와서 방문을 걸어 잠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문 열어라고 하고 절대 방문 잠그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뭔가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유준이는 과자를 똑같은 걸 3개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왔다고 혼날까 봐 이렇게 그거를 얼른 침대 밑으로 확 넣는데 그 손등장 딱 끝남과 동시에 제가 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들키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고 예인이는 약간 표정이 살짝 얼어 있어요. 그래서 예인아 무슨 일이 있냐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혼내려고 하지 않겠다고 절대 혼 안 나겠다 이랬더니 사실은 아이스크림을 딱 먹으려고 뜯다가 미끄러져서 아이스크림을 엎었대요. 엎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 엄마는 요즘에 조금 이해는 해주는데 아빠한테 너무 혼이 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 말을 못 하겠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예인이한테 평소 같았으면 조심하지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 것이 예인아 미안하다. 이거는 네 잘못이라기보다 엄마 아빠 잘못인 것 같다. 너가 조금 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그런 실수하는 것들을 용납을 좀 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줬다면 예인이가 이런 실수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어 넘길 텐데 엄마 아빠가 너를 참 용납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도 미안하고 아빠 목 대신해서도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이것이 토라의 힘인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빠는 아직 토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딱 이렇게 예인아 괜찮아 하고 딱 나오는데 저도 놀랬죠. 평소에 저 같으면 좀 쏟아내거나 잔소리로 갔을 텐데 그래서 참 놀랍고 감사하다. 하나님 애몰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또 하나님께 그런 고백이 들어졌는데 이것이 저 역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꾸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그러면서 너를 띄기도 하고 제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항상 일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도 그런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에모리를 더 닮아가고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림이 오히려 더 돌파하게 하네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잉태시켜 놓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일들이 더 증가가 될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 똑같죠. 뭐 거기서 거기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주 우리가 배아로 배우코타이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배아로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을 먼저 볼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다음 1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저 같은 경우도 황당한 게 뭐냐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휙 날아갔을 때, 그러면 그 어떤 상실감, 그거 다시 준비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경우인데 이제 최근에 일들은 뭐냐면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끝냈는데 막 어떤 일들 준비할 때 준비하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다른 시간인데 보통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면 시동을 한 오후 1시쯤부터 겁니다. 막 걸어요. 이제 그동안 묵상하고 봤던 부분들을 막 하다 1시쯤부터 시동을 막 걸어요. 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수기로 쓸 때면 이렇게 메모로 할 때가 오후 4시쯤이에요. 1시쯤부터 시동을 걸어서 4시쯤에. 그럼 보통 이제 5시 때려는 이제 6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때 하고 나면 근데 이게 정말 시동이 안 걸렸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날라갔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우선 해석 힘들었으니까 곧바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특히 이제 주일 것 같은 경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왜 그걸 못 날리는 거예요. 왜? 힘들어서 했으니까 그냥 하자 이러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게 마음이 막 유다지파 예배 마치고 막 하면 여러분 다 가면 보통 밤 9시쯤 되면 그때 날려요. 과감히 이제 날립니다. 날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특별히 베아르 베우코타인데 오늘은 베아르 부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아르 부분 좀 여러분에게 단계를 살짝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바이다바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야훼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뭐냐면 베알 어디에서 시나이에서 레에모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저기서 다바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이유가 지금 요 에모르 때문에 라메드를 앞에 붙였을 때는 뭔가 굉장한 의도성이 있어요. 에모르를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신에서 베아르에서 자 야훼께서 누구에게 모세. 근데 모세가 그냥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을 받을 때 모세는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이미 모세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그쪽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세에게 베아르 그 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이제 드디어 에모르를 그들에게 풀어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에모르를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모세가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면 다바를 얘기하겠죠. 자, 먼저 보세요. 이 에모르가 되기 위해서는 엘 모세가 돼야 돼. 즉 예수와의 신성을 훈련한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인 성도들에게 에모르를 그분의 창조의 신성의 언어를 신적인 언어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하시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모르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모르를.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분을 향하여 있을 때, 그분을 향하여 있다는 얘기는 그 산에 있을 때, 그곳에 있을 그 장소에 있을 때. 시나이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평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지금 그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평가하시고 드디어 생명의 에모르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 도라포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그분을 향하여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셔서, 목사님 제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평가하셔서 우리가 베아르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에모르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베아르,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얘기해. 그렇죠? 산을 얘기해. 하르는 하르인데 어떤 산이에요? 요 안에 있는 산. 하르는 산은 산인데 요 안에, 이 베이트가 앞에 올 때는 뭐뭐 아니라고 하는, 뭐뭐 안에 있는 거. 여러분 토라는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요 하르라고 얘기했어요. 요 안에 있을 때, 요 베이트가 앞에 오면 이 베이트에서 토라는 모든 게 다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타부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시스템에서 요 집에서 다른 말로 이것이 예수아를 얘기하는데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것은 성전인데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김메달레 헤이바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완성시키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토라는 집 짓는 얘기를 시작해서 집 짓는 얘기를 끝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 요 안에서 그 산에서, 그런데 요 신에서 하나님이 그곳을 그 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 생명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잉태라는 뜻도 있어요.
잉태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라는. 즉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뭘 잉태하고 있어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있을 때, 요 다바르. 여기에 바위가 붙은 것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있어요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와의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와의 십자가를 믿어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 그분의 말씀이 있다. 그걸 잉태하고 있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잉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바른데, 말씀인데,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잉태한 요 다바를 잉태한 것을 지금 그 산에 있을 때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출산시키고. 뭘로? 에모로로 출산시키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언어를, 그분의 생명을.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뭐냐면 잉태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언어, 에모르가 실제가 되는 삶을 하나님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걸어온 게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희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기업을 물으라 하는 고얘기예요. 요 토라를 가지고 지금 요 에모르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베아르가 예배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 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수가 높아요. 단계가.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그걸 따라오셨어야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요 베아르 부분을 좀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배의 최고봉이에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민수기로 넘어가요. 드디어 그것을 잉태하고 출산할 줄 알면서 그 삶을 실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희년이라고 하는 거,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기업으로 아마 여러분도 듣고 알고 있죠. 즉 에모르를 베아르에서 실제 출산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실제 가르쳐내기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안식년과 희년 얘기예요. 그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땅이라고 하는 거, 안식년 얘기하는데 땅 얘기를 해요. 그렇죠? 희년 얘기하는데 땅 얘기를 해요.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실제, 아까 우리 부른 찬양했어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길 내고 기적을 행하고, 우리 찬양하죠. 그분이 하시나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 치유와 변화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냐. 어떻게 보면 그 사다리의 최고의 정점, 그 부분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것을 예로 들은 게 지금 안식년, 희년, 기업물음이에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창세기 1장 1절대로 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이 땅은 하나님 최초에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그 에레치아 라츠는 갈망해. 나는 막 다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욕심과 욕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받고 싶어. 그런데 이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똑같은 모양으로 창조됐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부터 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땅이 틀어졌다 했어요.
욕망 덩어리가 돼. 욕심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부모를 이렇게 하늘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쳐놓기 위해서 그 다음 받고자 하는 마음이 훈련되어지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라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give and take인 거예요. give and take.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다 무슨 마음으로 돼 있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돼. 받아야 되는 욕심. 우리가 욕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받고자 하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크면 뭐예요? 줄 줄도 알잖아요. 이거 자꾸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너 그거 내놔봐. 그럼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이걸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늘과 똑같아지면 뭐예요? 완전히 주고 싶어. 저도 에모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하나 하냐면 SNS 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SNS 딱 들어가면 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들어가서 좋아요를 딱 눌러요. 친구들한테.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도. 아시겠어요? 왜? 나는 오로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 눌러줘요. 밴드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다 눌러줘. 카톡에도 다 해줘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댓글을 축복의 에모루 멘트를 다 달아요. 그럼 놀랍죠? 사람들한테 즉각 반응 와요. 에모로 축복의 메시지를 달면 다 반응이 와요. 답글이 다 와요. 좋아요 눌러도 다 안 와요. 막 목회자가 됐든 다 이 땅에 뭐 거기 보면 마음들이 다 표현되는 다 누구나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의사 표시한 걸 다 좋아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가 좋아요 주고 댓글 한번 주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뭐냐면 제가 하는 부분을 좋아요 그런 관계없이 제가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하고 패친을 친구 되겠다 그러면 친구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내 친구로 삼았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좋아요 다 눌러주고 그 다음 댓글을 다 달아줘. 축복의 메시지. 제가 우리 아이들 이 녀석들 저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목사님 사탕 근데 제가 반드시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왜?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아이들은 그 훈련하는데 뭐예요? 무조건 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내놓으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 보면 사탕으로 보이지? 근데 인사부터 하고 그럼 그때 인사하죠. 인사하고 하면 또 목사님한테 뽀뽀 한번 해주고 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저도 받고 나도 너 줄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저 아이들 나중에 큰 뭐예요?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 어떻게 이 땅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말을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안식년, 희년, 기업무릎 요 주제가 세 가지 하나님 샘플 들었는데 안식년과 희년과 기업무릎 요 주제 키는 세 개는 다 뭐냐면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회복에 대한 무엇을 회복하겠어요? 땅을 회복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땅으로 회복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에모르는 뭐다?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에모르는 회복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린 하늘의 언어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뜻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언어인 그 에모르를 회복하는 마지막 결정의 단계가 바로 이 베아르에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식년과 희년과 기업무름을 통해서 그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삶의 자리에서 안식년을 땅에 대한 안식년을 희년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부분 들어가자면 여러분 안식년 지켜요?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살고 있는 집에서 6년 살고 나와서 아까 텐트에서 1년 사실 수 있겠어요? 응? 하실 수 있겠냐고. 우리는 그냥 안식년 우리가 관련 없는 곳으로 그냥 가요. 그렇죠? 신년 너무 멀죠? 신년도 멀고 안식년도 멀죠. 그렇죠? 안식년 뭐 6년 농사하고 1년 그 땅 쉬게 하고 이걸 7번 반복해야 신년이 온대. 이 모든 게 다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이것을 지킴으로 지키는 날이 올 거예요. 시작이 무엇이? 그래서 6일의 삶을 살고 하루 안식하는 이런 부분들.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안 지켜지는데 뭘 큰 거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에모르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 이렇게 돌아봐요. 내가 지금 안식년을 신년을 향해서 신년은 50년이잖아요. 신년을 향해서 내가 47에 그런 거듭남이 시작되었으면 내가 그 6년 지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을까?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1차 7년 지나고 두 번째 제가 좀 두 번째 텀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혹시 제가 안식월로 3개월 갔을 때가 그때인지 어땠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년, 희년, 기업무름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성령이 도우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령이 도우신다, 나를 도우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감으로? 그냥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데? 어떤 뭘? 예? 어떻게 알죠?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어? 아흐레이부터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내 아흐레이가 죽었다 하는 걸 어떻게 알죠? 예?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말이 바뀔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어떤 근거가 있잖아, 말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야 변화가 옵니다. 깨달아져야. 안 들리다가 들린다는 얘기 뭐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수없이 읽고 하는데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면 우리한테 놀라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와요. 깨달아지면.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는 거. 사람은 깨달아야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삶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수록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아진 만큼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진 만큼. 이게 공부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하는 거하고 삶하고 틀려요. 그렇죠? 깨달아져야 돼. 아, 에모르가 이런 거구나. 배 아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게 바이크라구나. 한 걸 깨달으면 이게 코데심 성도라고는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막 해요. 그렇죠? 살아요. 깨달아지면.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봤듯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들 깨달은 게 뭐예요? 에스라와 함께 들어와서 말씀을 안 배웠겠냐고. 배웠겠죠. 토라를 배웠겠죠. 근데 20년 동안 뭐야?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생 말년에 죽을 때까지 가도 그대로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깨달아지면. 그래서 성령님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느헤미야와 함께 뭐 했어요? 깨달아진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와, 우리가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뭐예요? 최소한 22일 동안 6시간 서서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레위인들 설명할 때 뭐예요? 깨달아졌다 했대. 이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라를 낭독하다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드디어 깨달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 깨닫기 시작해요. 그들은 베아르인 수문학 광장, 거기 수문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굴이란 뜻이에요. 문지방을 못 넘, 문지방을 탁 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베아르인 수문학 광장에서 다바르인 베우코타이를 깨달음으로 그들이 에모르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뭐 있어요?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월터게이트 리바이벌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걸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수십 년,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수십 년 다바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들은 풍월이 어쨌든 알든 못하든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애들도 다 가지고 다바르 다가 있어. 근데 그게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에모르로. 그게 깨달아져서 내 삶의 입술로 나가면, 삶으로 나가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흥은 그 문 앞에 있었던 수문, 마임이 문이 활짝 열려서 온몸이 잠기고 공동체 전체가 나라와 민족을 덮는 그런 쓰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가 지금 오늘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라 여러분이 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에모르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 신적인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DNA를 하나님 넣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동물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 없다? 없어. 동물에게는 깨달음의 DNA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동물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동물적인 삶을. 응?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인간아, 뭐만 또 못한 인간아? 짐승만 또 못한 인간아, 그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 언제 그런 얘기해요? 언제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왜 얘기하는데 못 깨달아? 왜 이해를 못해? 왜 부모가 얘기하는데 왜 못 따라하면 야 이 짐승 같은, 야 이 짐승 그러잖아요. 응?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써요.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다바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와의 그 모습이,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걸 에모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에모르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느냐 당신이 예수를 만나느냐 이야기 수없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바를 잉태했는데, 그 다바를 잉태한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줄 아는데, 예수 영접한 줄 아는데 뭐 하고 있느냐? 에모르를 출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에모르를 출산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 킹덤 백성의 삶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에모르에 의해서 결정돼. 에모르에 의해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토라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즉 혼의 영역에서 죽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을 때 살아나는 것이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아까 아우레 무트, 죽어야 될 것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요. 자, 그러면 아우레 무트를 지나서 된 성도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을 가진 사람. 그걸 성도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 살리는 영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DNA 형상과 모양에 그 넣어놓으신 그 살리는 영에 대해서 깨닫고 에모르의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성도라고 얘기한다. 성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무슨 얘기예요? 영접했다. 그분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인 에모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안에 계시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저 안에 곰팡이 냄새 맡는 냄새를 어두고 컴컴한 것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다. 에모르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힘을 못 써요? 여기에 그냥 잉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모르의 삶의 최고봉이 바로 배하른 거예요. 배하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배하르에 머무르면서 뭘 가지고 살아요? 베우코타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우코타이가 뭔지 금요일 날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왜? 에모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에모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레위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인 이 베하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친밀감이 어떻대? 농도가 굉장히 진하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는 예배자의 삶의 절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까? 에모르를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예수 생명이 계속 나가는 말을 어떻게 계속 쓸 거냐는 거예요. 창조의 언어를 계속 어떻게 쓸 거냐. 모두가 다 돌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배아래에서.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안식력과 희년과 기운 물음이 있어요. 이건 결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뭘 죽여요? 짐승을 죽이듯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자아의 짐승을 깨닫지 못하는 그 짐승을 죽임으로 해서 하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성도로 제사장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냥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은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하르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모르의 최고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우코타이는 그분이 정해놓으신 규례는 뭐예요? 에모르가 뭐예요? 권능이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하늘의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베아르 베후코타이. 베후코타이. 자, 공통된 게 뭐예요? 베이트가 있어요. 베이트는 아까 했듯이 어떤 집을 얘기하고 시스템을 얘기하고 예수아를 얘기하고 성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디에 머물러야? 그분 예수 안에 머물러야. 예수 안에 머물러야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분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야 에모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여기 하르라고 하는 것이 산이란 뜻인데 왜 산이 잉태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가보셨지만 이스라엘의 산들은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의 배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배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르, 산을 잉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르, 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면 그래서 예수와도 또 야훼께서도 산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예수의 말씀 중에 산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 동네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는 다 뭐와 관련돼 있다? 잉태하고 관련돼 있어요. 잉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잉태 얘기할 때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출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에모르를 출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배 아래에 머물러서 어떻게 건강한 에모르를 창조의 언어를 출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서 배 아래에 거기에 잉태산에 머물면서 최고의 언어인 그 에모르를 출산하는 법을 25장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누구나 깨달아지시려면 나한테 사고의 전환이 와야 돼요. 세상에서도 패러다임 변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안 나거든요. 내가 내 사고를 바꾸겠다. 내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라도 관점, 네가 가진 관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삶이 변화가 와요. 자,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요때 땅으로 엘 하 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으로 모든 땅은 즉 그 땅을 이쪽을 향하도록 여호와 앞으로 향하도록 그 땅을 모든 땅은 애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모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뭐냐면 안식년을 이렇게 해라. 그 안식년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 쪽으로 향하야 그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해요. 그걸 근거로 희년 얘기도 하고 기업 물음 얘기도 해요. 요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에모로를 출산하는지 요 비밀 얘기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모든 땅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예? 진짜요? 집 등기 누구로 했어요?
아니 이삭 한 사람 누구로 했어? 어? 그쪽에 엘이에요? 그 집에 엘이야? 누구로 했어? 모든 땅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안식년, 안식, 희년. 여러분, 토라에서 숫자, 우리가 숫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있죠. 요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저 숫자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저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깨달아진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돈다는 얘기예요. 절기도 7로 돼 있어요. 한 주간도 7로 돼 있어요. 오순절은 뭘로 돼 있어요? 이제 곧 오는 7 곱하기 7로 돼 있어요. 그렇죠? 7 곱하기 7로 돼 있어요. 샤밧도 7로 돼 있어요. 샤밧도 7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토로 보시면 타즈리아 잉태할 때 남자아이가 나오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자아이가 나오면 14일. 7 곱하기. 그것도 깊이 설명하지 않았죠? 왜 남자아이는 7일이고 여자를 낳았을 때는 왜 14일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도 7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요 숫자 사이클을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 자, 여러분 제가 베아르가 에모르의 최고봉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반복하면 안식년과 희년과 기업 물음 때문에 그래요. 저 7이 지금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절에서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 놀란 안식년에 대한 6년 동안 하고 7년째는 거두지 말라고 해요. 씨도 뿌리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저게 안식년의 규례고 8절에서 12절이 희년 얘기예요. 8절에서 12절 하면 돼요. 시작. 희년은 반드시 7년의 안식년을 지켜야 희년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안식년을 먼저 지켜줘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희년 저 말씀대로면 49년째가 뭐예요? 7 곱하기 7이니까 49년째가 뭐죠? 안식년이에요. 그럼 씨를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49년째. 그럼 50년째. 저 아까 말했지만 50년째는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지 말래요. 그럼 2년을 지금 신년이 됐어요? 그 51년째 그 뒤에 가보면 51년째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아직 열매를 못 거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년을 지키려면 최소 몇 년을? 3년 동안은 추수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안식년은 6년째까지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7년째 쉬는데, 그런데 희년은 몇 년을 쉰다고요? 3년. 아무것도 뿌리지를 못해요. 거두지도 못하게. 대단한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지금 무슨 얘기냐면 49년째 못하면 우리 그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뭘 먹고 살아야 한다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때 6년째 48년째 어떻게 하겠다? 3년 쓰기에 족한 것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잘못해. 우리는 6일의 삶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악착같이 그날도 나가서 벌어야 먹고 살고 있어요. 일주일을 뺑뺑 돌려야. 쉽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합니다. 요 자리에서. 즉 에모르가 일상이 되는 어떤 기적, 창조의 역사, 즉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었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되려면 베아르의 실체인 안식년을 훈련해서 희년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아르의 토로와 포션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요 희년에 대해서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리키는 토라 포션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은 에모르를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에모르의 완성. 즉 하나님의 재창조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베아르가 예배의 최고봉이라고 했어요. 즉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예배자를 향해서 내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사실 에모르의 완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걸리니까? 그렇죠. 안식년하고 희년이 걸려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희년은 몇 년이에요? 50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씩 깨달아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예요.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것조차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르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갈 때만이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하게 돌아가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여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름 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이 땅 좋아하는 땅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개념이라고요. 공간적.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요 땅 공간적인 걸 굉장히 좋아한다면 물질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손에 잡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 부분에 지금 안식년, 희년 요걸
해석해서 적용하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 희년은 무슨 개념일까요? 공간적 개념이에요? 아니면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시간적 개념이에요. 아니 이 땅 눈에 보이는 요거에 지금 하나님이 에모르를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요거에 시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갖다 여기다 적용을 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어떤 삶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죠? 육의 어떤 공간적인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 영적인 그 중심의 삶을 지금 적용하고 가르쳐라 하는 게 이게 베아로 토로 포션이에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까 땅에 거기에 우리는 쫙 박혀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발 떨어지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즉 이번 주간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영역을, 천국을, 영의 세계를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게 이번 주간이란 말이에요. 요게 1장부터 쭉 와서 처음부터 훅 그 얘기를 안 하고 점점 깨닫게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분과 함께 늘 여러분 입체적인 거 좋아하니까 요 얘기를, 그림을. 자, 베아르는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렇죠? 그분과 에아드 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분과 그래서 동행을 해요.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요 영역에, 요 보좌의 3층쯤 하늘의 요 부분을 어떻게 요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번 주간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걸 실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안 된다고 자꾸 하잖아요.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앞에 내 필임이 자꾸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덤비잖아요. 안 된다고요. 보이잖아요. 저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요 땅에 여기 서 있는 발붙이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위해서 여기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 자, 이번 주에는 지금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나는 이 공간에 지금 들어있어가지고 내 눈에 육의 눈으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세상의 집들이 이렇게, 세상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데, 요것을 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를 볼 수 있는지, 요것을 느낄 수 있는지, 이게 보여져야, 느껴져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요 하늘을 보고 너는 육체를 가지고 거기 공간 속에 있는데, 하늘의 시간,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시간을 여기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신이신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지성소, 뭐 임재 영광 요 부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임마누엘, 그것을 어떤 이례적, 어쩌다 한 번, 어떤 일시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항상 계속 지속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번 주간에 베아르. 그래서 베아르에 머물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왜 아까 램으로 하나님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해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뭐든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제시한 대로 따라가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 기업을 무르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아까 나눔 속에 나오미 얘기했나요? 기업으로? 그런 얘기 안 했나요? 내가 오늘 내가 지금 다른 데서 들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다가 그게 막 들어서 지금 박미진 집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영적 최고봉의 삶이라고 한다. 베아르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육을 가진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영신 하나님과 요 하늘을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아까 3년의 양식을 주듯이 추수의 열매를 주시는 게 뭐예요? 베오쿠타인 거예요. 베오쿠타인.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그것을 먹고 내 입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애모른 거예요. 먹은 것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안식년을 먼저 삶에 적용해서 7번 반복해서 희년을 맞이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의 삶, 그 놀라운 삶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안식년을 먼저 얘기하시고 희년 얘기를 하는데 안식년 그 7년의 삶을 7년 그 안식년을 해보면서 희년 50년을 행하여서 쭉 갈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뭐냐면 이 물질적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물질적인 공간에서 영적인 세계의 중심으로 즉 육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또 계산으로 50년 하면 내가 앞으로 50년 권선대가 또 앞으로 50년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제가 보세요 속사람의 고품을 얘기하게 돼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곳을 따라서 갈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칙. 베이스. 토라 포션은 여러분 나이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쭉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토라 포션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미 그 길이 바로 예수와께서 가신 길이고 또 나로 하여금 누가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다 보면 나로 하여금 모여서 그때마다 깨닫는 분량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편차는 다를 수 있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뭐예요? 성장과 성숙을 하도록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시면 거기에 딱 멈추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옹이가 생기듯이. 여러분 나무가 옹이가 생기면 옹이가 커지면 나무가 바르게 자라지를 못해. 거기서 딱 구부러져요. 인생길이 갑자기 구부러져. 그냥 가시면 돼요. 따라서 그냥 가세요. 근데 어느 뭐 가다가 갑자기 내 관점 때문에 거기다 딱 머물러 오시면 거기에 못을 받고 더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가 내 삶에 옹이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토라포션 저 이렇게 가시고 제가 이제 티칭하면서 가시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고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해도 성령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라니까요. 백목사 저는 실력이 없다니까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깨닫게 할 실력이 없어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저 누구냐? 조이짐사 얘기 들어보면 그 다음 토로포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게 배 아래에서 도저히 저 부분 나는 아직 요거밖에 안 된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에 못 박고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 정체돼 버려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다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고요. 그분이 어느 순간 나로 하여금 확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확 빛을 비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수많은 책이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어요. 성경만이 저자가 누구예요? 예?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저자이신 책이 성경이에요. 응? 근데 그 저자이신 그분이 설명하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 저자 직강을 하신다고. 직강을 요청하시라고요. 어? 저같이 애둘러서 임시 교생처럼 와서 하는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더 의존하시라고요. 요청하시라고요.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매 순간 지금도 읽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 얘기대로 저도 읽으면 그 다음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제가. 때로는 안 들으면 읽었는데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멈춰요.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하고 다시 뭐예요? 숨을 몰아쉬고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요청을 하면서. 제발 부탁인데 그냥 한숨 내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자이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지 그분은 아실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입에 안 된다 그런 말 그건 애모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요청을 해요. 난 나이가 먹어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유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사사나 만드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나이를 먹어서 기억력이 함대하고 나는 먹어서 하면 뭐예요?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애모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똑같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몰아쉰다니까 숨을. 많이 힘든 만큼 많이 몰아쉬어요. 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하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걸 보는데 성경에 등장하는데 헬라적 개념으로 우리는 잡혀있어요. 7 숫자 7 수학적인 숫자 즉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딱 붙들으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 이 7이라는 숫자를 7절길 7일 모든 게 숫자 개념으로 딱 7 거기에 아까처럼 옹이하듯이 거기에 못을 받고 딱 머무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저 의도하신 부분들이 풀리지를 않아요. 7 1 2 3 4 5 6 7 이렇게 7 거기에 머무르셔야 돼. 그 이상이에요. 숫자적 개념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로 하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개념. First, second, third 하듯이
원, 투, 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을. 그래서 첫째 날 하면 뭐예요? 욤. 그렇죠? 첫째 날, 첫째 달, 응? 후데시, 호데시. 달할 때 개념. 어떤 새롭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첫째 해, 연을 샤나라고 그래요. 샤나, 노샤샤나 그렇게 얘기하죠. 샤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응? 즉 어떤 샤나 하면 뭐예요? 어떤 형상의 규칙을 봐요. 형상의 생명을 봐요. 즉 나를 불태워서 새롭게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해라고는. 즉 그분의 형상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숨통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샤나예요. 아까 깨달은 만큼 삶의 변화가 오고 성장하고 성숙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지각한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진도 좀 더 나가면 공간 속에서 생길까요? 시간 속에서 생길까요? 공간 속에서 생기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깨달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육에 머물러 있으면 깨달음이 안 와요. 시간 속에 들어가셔야 돼. 그분 시간 속에 들어가셔야 깨달음이 와요. 이게 토라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분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야 돼.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가 혼의 영인 네페시. 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혼이 거듭났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주신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삶의 변화는 혼이 죽었을 때 일어나요? 살아났을 때 일어나요? 예? 삶의 변화. 살아있을 때는. 내 혼이 살아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냥 받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묵상하다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윗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깊숙이는 더 못하고 지금 윗단계에 살짝 발을 지금 걸쳐보는 거예요. 자, 곧 오순절이 와요. 그렇죠? 곧 오순절이 와요. 오늘이 38일째예요. 38일 오메르 카운트 38일째인데 이번 오순절에 우리가 셋째 주가 다다음 주에 지키려고 그러는데 오순절 그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토라와 성령의 강림하심이 정말 태풍처럼 폭풍처럼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저 굉장히 갈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분의 그 간증 내용을 들었어요. 성령의 광풍이 3번을 그를 때렸더라고요. 성령이 3번. 그런데 뭐 단순히 때리고 이렇게 지나간 차원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계시.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더 때려주시고 더 머물러 주세요. 그런. 오순절은 7 그렇죠? 7로 7번의 안식일을 지나야 오순절이 와요. 즉 오순절은 무엇을 맛보게 해요? 7 들어가는 또 뭐가 있어요? 희년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희년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오순절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희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도 회복하는 그런 오순절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희년을 내가 이방인들로서 희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샤부아라고 그래요. 샤부아라고. 그래서 샤부오트 절기할 때 샤부오트라고 했는데 어떠한 보세요. 오순절은 뭐냐면 요게 슈부가 뭐예요? 회복의 회복. 그렇죠? 돌이켜 회복의 관점을 갖게 하는 거라면 회복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즉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 일들을 맞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 백성이 되었어요 하는 것은 제 삶을, 저의 삶을 며칠을, 7일을 중심으로 저는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7일을 중심으로 저는 저의 삶을 이제는 7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7 번째 정해놓으신 첫 번째 7번째까지 가는 그 구조로 저는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 이 혼의 자리, 제 지정의가, 저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심했어요 하는 얘기는 저의 마음의 지정의를 뭘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7회 그 시스템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 오순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시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아가 물질 세계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아가 물질 세계, 시간 속에 계신 그분이 물질 세계에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공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 물체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물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공간 속에 뭐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뭐예요? 폈다 오므라졌다, 거기에 눌려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매임 속에서 시간 속으로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의 공간에 갇힌 그 인간들에게 무엇을 열어주기 위해서 첫째 날 그 빛을 통해서 열어주면서, 흑암 속에서 나오도록 빛을 비춰주면서 여섯째 날까지 이끌어가지고 7일째 날, 7째 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도록? 애하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코자 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토라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다른 방법을, 레위기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했고요, 이방인은 우리를 향해서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질 세계에서, 공간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시간, 영혼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집사님 뭐 좀 해주겠어요? 선생님 뭐 좀 해주겠어요?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 저는 공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뭐가 없다고 얘기해?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대답을 해. 그렇죠? 뭔가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 왜? 다 시간이 없어서요. 네? 왜요? 왜 시간이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네? 시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 속에는 매이고 묶이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매이고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매이고 묶여 있다. 어디에? 공간 속에. 육의 자리에 지금 나는 매이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매이지 않은 자리, 거기에 없다는 얘기. 내가 거기 있지 않다는 얘기. 즉 나는 지금 육의 공간 속에 묶여서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고 얘기해. 자유가 없다고 얘기해.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물질, 육의 공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임하기 시작해요?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놀라운 것이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그 물질 세계를 정보고 다스리는 그 자유함에 축복된 삶이 그때부터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땅에서 아까 여기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살아요? 영원의 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베아르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런 베아르의 축복이 풀어지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아르 산에서 얘기하니까 뭐 신에서 산꼭대기 뭐 산꼭대기 산 위에 정상에 어떤 물질적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그 위를 해서 사다리의 정상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어디로 보내요? 미드바로, 광야로.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점점점 그분이 하는 방법대로면 나의 삶이 어떻게 하게 해요? 공간을, 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세상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가시면 그분이 내 공간을, 육의 세계를 묶여있는 자리에서 자유케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 훈련 방법이에요. 미드바로 광야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공간이 보이면, 환경이 보이면 뭐가 나온다고요? 에모르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아모리,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금요일날 설명하겠지만 베아르에서 먹는 베우코타이가 말랑말랑해서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넣으면 씹을 수 없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먹으라고 이런 걸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가보세요. 세상 나가보시라니까. 세상 가보세요. 시장 가보세요. 그렇죠? 직장 가보세요. 지금 그게 되는지. 지금 내가 뭐라 그래? 베우코타이 딱딱하게 굳은 돌덩이 얘기야. 그러면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딴 데 쳐다보게 돼요. 혹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줄까 봐. 그래서 우리가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육체 속에 요 물질 속에 있지만 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내 삶이 이렇게 바꿔질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서 있지만 여기를 볼 때 내 혼이 생기를 받아서 그 속에서 그분과 애하드되어서 살아가요. 그냥 볼 때는 좁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0평에서 나누어서 하죠. 얼마나 그 좁은 공간, 그런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여기 갈 수 있도록 나를 예수 이름으로 끌어당겨서 아직 여기서 십자가 앞에서 그분 앞에서 있을 때 여기는 공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시간 속으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예수와께서는, 성령께서는, 토라는 나를 어디로, 이 공간에서 어디로? 시간 속으로 나를 끌어당기시는, 영혼 속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 영혼의 시간 중심으로 살아있는, 살리는 영을 가진 그 영혼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성도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한다? 에모르를 사용한다. 에모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베아르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아르를 쫙 펼쳐서 이렇게 살도록 훈련하는 게 이제 민수기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민수기 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아르의 삶이 이 시간 안에서, 영혼 시간 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면, 이게 풀어지면, 이것이 실제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정한 규례들이 베우코타이가 생명을,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내가 하루 밥 2끼 3끼 먹어야, 내가 뭔가를 고기를 먹어야 내 육체에 힘을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게 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내 삶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에모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날마다 구하셔서 영적인 베아르의 그 산에 머물러서 그분이 주신 생명의 양식인 베우코타이를 늘 먹으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더 아는 만큼 더 먹게 되겠죠. 그렇죠? 더 성장한 만큼, 더 성숙한 만큼 먹게 되겠죠. 제가 베아르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만드셨사오니, 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더 먹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이제 들어가도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더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 주옵소서. 돌아보시면서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한 곳에서 진치고 머무르고 옹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세계에 있지만, 내가 땅에 있지만 하나님 땅에서 저 하늘을 봅니다. 저 지성소와 야훼께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을 봅니다. 그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봅니다. 육에 묶이고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제 그런 자유하게 되었사오니,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하여 계속해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교와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야훼 야훼 세 번 부르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